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2차 소발의 변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책 전체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욥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주제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에 친구들이 조언을 할 때 충고 쪽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엘리바스 빌더 소발이 연이어서 변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소발의 변론을 보게 되는데요. 3차에도 역시 엘리바스 빌닷 이 두 사람의 송사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겠다. 내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차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변론하는 내용은요. 15장 1절에 가면 엘리바스가 변론을 시작하거든요. 15장 17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라 하면서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끝이 안 좋게 되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18장 1절에 가면 빌닷이 변론을 하는데요. 거기도 5절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하면서 악인의 종말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변론을 하니까 그 욥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을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20장 1절에 소발이 변론을 하는데 소발이 하는 이야기 주제가 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악인은 패망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변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욥이 악하니까 네 악한 끝은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악한 것은 없다. 지옥이다 지옥.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럴 때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을 계속 내놓죠. 한번 봅시다. 여기는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말 하나 안 하나 알죠. 악한 짓을 하고 어떻게 패망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패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패망할 줄 그걸 기억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 일을 행할 때는 악한 일을 행할 때는요. 좀 이따 감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 안 하니까 그렇게 실수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우리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길이를 짧으면 70, 길면 80 이렇게밖에 표현 안 했으니까 앞에 초기에 700살, 이렇게 500살 사는 거 이런 거 놔두고 그리고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조금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먹고 살 수 있죠. 옛날에 만약에 아파갖고 좋은 공기 마시러 간다 하고 가봤자 우리 계획 대구 같으면 앞산 정도밖에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리를 그래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지리산 신fin계곡까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도시에 살면은 그만큼 해롭다.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위해를 많이 받는다. 공기 속에서, 물 속에서. 그러니까 자랑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 그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위정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옛날에 그렇게 벼슬하고 잘하더니 없네, 갚버리고 없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누가? 그게 흥하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욥은 친구들의 눈에서는 네가 하는 게 대되는 거 보니까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은 패망하는데 네 계속 일할래? 그런 뜻입니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누구? 악인을.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게 악인으로 살다가 갚으리 뿌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악인의 후손들에게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가난이 넘어간다는 거라.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자손들이 내가 떠난 후에 나는 뭐 이래저래 살다가 갔다 합시다. 갔다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자손들이 밥도 못 먹고 살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하고 풍요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덕을 나눈다죠, 덕을. 자기에게 있던 것을 나누어 살다가 가면은 그 후손들도 그만 산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하여 혀 밑에 감추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 밑 깊은 곳에 악이 가득하다 하거든요. 이게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긴 있는데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서 입으로 언어로 만들어져서 악을 품는데 품는 동굴이 혀 밑에 있대요. 그리고 거기다 감추면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완전 독수를 퍼붓는다 그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니. 이게 아무리 자기는 잘해서 꿀거덕 삼켜도 결국 그 토해내게 만든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 그런데 악하게 살면은요, 우리 선한 것은 있지만 악한 것은 없다 하고 우리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결국 그거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악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선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에서 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을 또 악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다시 그러면 결과로 본다면 하나는 천국이 하나는 무저갱인데 지옥인데 지옥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의 지옥입니다. 이게 천국도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걸 생각을 해서 지옥가에 얼마나 뜨겁겠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19절에 이는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고 20절 그의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자기가 이것도 취미생활하고 저것도 취미생활하고 집에 금은 보아도 모으고 하는데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끝에 가면 100평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죽을 때는 관 안에서 들어갈 것인데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려니 이게 돈은 있는데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많아가요. 그것도 아니 괴롭습니다.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진다. 그게 음식 먹으려고 상을 벌려놨는데 위에서 비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먹게 된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 노타살이 쏴 꿰뚫 거예요. 이렇게 병기가 온다고 피했더니 다른 데서 화살이 날아가고 자기를 꿰뚫더라. 맞추더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설계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총을 맞았으니까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친다.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지옥불이겠지 뭐. 글로 간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마지막 29절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얻은 게 4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악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분깃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악인으로 욥의 친구 소발이 하는 말이 욥아 악인으로 살면 안 돼. 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1장, 2장을 읽었기 때문에 욥이 악한 사람이 아닌 걸 우리는 알죠. 친구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 보편적인 그 악인이 당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로 본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살면서 드러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하죠. 악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전판이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전판이 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고 자처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데까지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요 그건 구원이 가짜입니다. 앞에 있는 구원이 가짜라고. 물론 구원 받아서 중간중간에 악한 일도 하기도 하지만 보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화가 동행한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기업을 받아갖고 그것도 여기 지금 설명한 만큼 괴로울 건데 그게 반드시 악이 패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편 1편을 한번 봐봐요.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연초에 1편을 잘 읽죠.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 아닙니까? 저주받을 사람 아닙니까? 악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고 악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 반대로 하면 악인이 되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선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갖다가요 결국은 우리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두 길에서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선한 길을 택하니까 성령님이 도우시고 악한 길을 택하니까 뭐돼요? 마귀가 돕는 거죠. 미혹의 영이 우리를 돕는다. 이거는 현저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면서 베드로가 2장 1절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 당시에 있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또 우리 시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전부 다 주시는 말씀인데요. 미래의 운명인데 거짓 선지자가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너희에도 있었고 그 나중에도 있겠죠. 미래에도.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좀 악한 일인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심판의 예를 보면 되겠죠. 악인의 심판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날에 그려놨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를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다라고 무지개 약속을 해줄 만큼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때 악인들은 다 죽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욥의 친구 소발이 했던 악인보다도 더 선한 사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욥의 가정만 구원을 지켰고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알 수가 없어요. 악의 기준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라. 또 6절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을 삼게 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헛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의 기록입니다. 부업한 자들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갈로 열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것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계속 상하고 있죠. 그런데도 말씀을 안 읽고 있으면 그 어떻게 정화가 됩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형벌하실 줄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결말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0장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인데 그 분깃을 지금도 여전히 분깃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악인으로 살면은. 그러면 그 악인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지금 오늘 성경이 말 악한 자의 패망이니까 선한 자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이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다시 조롱하려면 하고 알아서 해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 욥의 상태를 욥 스스로가 몇 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그 본 것이 한번 본 것이 기억의 잔상으로 남아갖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만큼 힘들어 봤나 이런 말이죠. 그 전무후무한 인간으로도 당할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형통을 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 집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원불교 아닙니까? 원불교를 한국에 만들었죠. 그 집안에서. 이병철이가 한 건 아니지만 이병철이 며느리가 만들었잖아. 그 집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를 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고 그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배 아프죠, 배 아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악인이라 하잖아. 그들이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부는 지금도 상속되고 있는데 그 부가 그렇죠? 아들에게 상속되죠. 상속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부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호인데 그 부가 자손에게 내려가는데 참 부럽단 말이야. 부러운데 그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냐. 결국 어디 간답니까? 서울로 간다는 거야. 지옥으로 내려간다. 14절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 말하기 짝이 없죠. 그게 아나무인이죠. 그게 무신론자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우상이라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찾다가 그게 구원주를 찾다가 이상한 걸 믿고 있지만 그게 신이 없다라고 하는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신론자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라 인생 중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었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렇게 알게 하는데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 그럴 겁니다.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호뿐만 아니고 모든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 번 그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만 그냥 구원받고 끝내시면 좋겠는데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중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귀한 거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쭉 내려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두 부류를 이야기했죠. 23절에 어떤 사람,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게 악인 중에 어떤 사람은 호요시가다 가는 사람도 있고 악인 중에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악인도 때로는 형통한데 하고 너희가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나? 근데 이런 의미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 2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내가 알겠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러면은 욥 보고 네 악하니까 너희 집 어디 있노? 이면 다 날아가고 없네. 악해서 날아간 거 아이가? 이런 표현이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정글을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꼴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을 섰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긴 이야기로 충고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해요. 가면 뒤에 가면은요. 세 번째 송사할 때는요. 자꾸 짧아집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길다가 자꾸 짧아지고 욥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답변이 짧다가 뒤에 가면 아주 길어져요. 전체 분포를 보면은요. 그러면 심리적인 게 좀 파악되잖아요.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갔다가 막 해붙이니까 할 말도 많고 막 쭉 이야기하다가 욥이 들어보이죠. 기가 막히게 말도 못하고 뭐 쨈매 대답하다가 친구들이 가다가 다 해보이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욥이 반대로 긴 이야기로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아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다투는 것을 양쪽 다 틀려먹었다면서 엘리후는 양비론자입니다. 양비론자. 양쪽 다 틀려먹었다. 답은 다른 데 있다 하고 말을 내놓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핑계하는데 하나님 더 놔두면 하나님이 왜곡될 것 같거든. 그래서 38장, 40장, 41장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들 전부 다에게. 욥에게 네 친구죠. 네 친구에게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뒤에 가면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를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욥기를 중간에 넣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잘 못 봤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의인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알죠. 뭐 오늘 성경 읽기 전에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악인의 것은 지옥이고요. 무저경입니다. 신약으로는. 의인의 것은 낙원인데 신약으로는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현저하다는 것. 이게 옛날에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요. 오늘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롭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아주 쇼부트하게 너무 간단하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오늘날 그렇게 구원받고 난 뒤에 성화라는 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구원을 마다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 됐죠. 구원함을 입고 난 뒤에 우리가 악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 입었으니까 선한 사람으로 바꾸라는데 그게 뭐가 이해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 혼자만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읽고 갑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신단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21절 끝에 25절로 내려간다 하고요. 25절로 내려온다 하면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섞였다는 이야기죠. 그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거기에 오시지도 않은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야 사도행전 2장가에 오신다는 그분을 미리 소개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성경으로 증거해내봐라. 내 말이고 진리요 영이로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바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영으로 오실 것이고 그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잊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의 진리의 빛이라 했는데 요한 1서에 한번 읽고 봅시다. 요한 1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고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화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죠. 성화가 없는 거죠. 그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화가 중단되어서 진리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게 잘났고 못났고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못되면 그건 누가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어서 물질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믿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으면 자기가 신앙을 팔아먹을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적절하게 주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땡큐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나니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네 속에 주님의 형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계명이 어디입니까? 출애굽 20장에 있는 이야기죠.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21, 22, 23 피해 언약이 24장이죠. 이걸 그대로 확대해서 신명기에다가 기록해 놨을 뿐이지 첫 번째 계약한 것이 그 계약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다음에 또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것을 똑바로 해주겠다고 해놨는 것이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은요. 우리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진리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신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그래 놓은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이라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그죠? 이 액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라고요? 말씀이라 하죠.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계명의 도, 하나님의 도, 계명 이걸로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전하여 주신 진리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으시도록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도움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말이죠. 그 도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작동하도록 되고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60년 전에 비춰졌다 참빛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그때 당시에 오신 거야.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가야 될 방에서 이 마침 보혜사 성령이 오늘날까지 그 성령은 지금 우리가 집회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는 아주 말을 경박하게 하는 겁니다. 야야야 2000년 전에 왔다 2000년 전에. 뭘 닦고 오라 그래. 내가 2000년 전에 와 있는데. 알도 못하면서 이야기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 사람 말로 하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막 집회만 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는 게 이미 너희 마음에 와 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다 많으니 그 집회 속에 맨날 오라 하죠. 흡흡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액션들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나쁜 마음 먹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목사들이 그 잘못 가르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한번 성경의 말씀을 확인했는데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부르기를 방자히 부르는 거 이런 거 어느 어법을 다 바꿔야 돼요. 잘못되었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알면은 모르면은 그렇게 계속 하든지 배웠고 알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데 그 주여 삼창을 왜 합니까? 그 주여 삼창도 하나님의 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예수님 나 해도 됩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꼭 그걸 다 따져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 안 따지면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면 그 방자하게 계속 언어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금방 교회 돌아보니까 국어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 카더라 하고 안 가겠나 말이야.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악한 것들 이것도 보세요. 우리 속에 구원해 보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밀어내고 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의 진리를 받아들여 놨더니 보혜사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 하는 이야기는 진리가 내 속에 완전히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나를 유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 아멘 하고 그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전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달라는데 입으로만 선전판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인의 것은 저렇게 가니까 의인의 것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